오늘 1대1의 관계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9장 말씀 동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영적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순위, 그죠? 무엇을 구하라? 아이고, 기억 잘하시네. 영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무엇한 후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그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후에 육으로 그들의 양식을 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육의 충만을 채워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망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끄트머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끄트머리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그게 신앙이지요. 아멘. 그게 믿음이죠. 아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 할 거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끄트머리 어떻게 시간 남으면은 교회 가고 시간 안 남으면은 교회 안 가고 시간 남으면은 봉사하고 시간 안 남으면은 봉사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기억하십시오.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먼저 할렐루야, 잘하시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말라. 염려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24절. 무엇을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늘나는 까마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저 하늘나는 미물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7절. 무엇을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들에 핀 백합화, 자풀이요, 자풀. 피어있는 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시 걱정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근시 걱정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으라는 거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꼭 밥 달라 그럴 때까지 밥 안 차려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때가 되면 다 차려주잖아요. 옷을 보고 옷이 헐었으면 옷을 사주잖아요. 그죠? 구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누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맨날 근심 걱정해서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삽시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로 반석에 솟아나는 무엇으로?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는 그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권목사의 말이다, 성경의 말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권목사의 말이 아니요. 권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나쁜 거지. 거짓말 치는 거지. 권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죠? 2021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가지고 오늘은 뭐냐면 18절 말씀부터 베풀어지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이방 땅까지 가득 퍼졌어. 예수님이 여러분 카더라 통신 아시죠? 뭐 하더라 카더라 바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유대와 이방 땅까지 가득 퍼졌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앉은 맹이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더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더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렇게 능력 많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냥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소문이 돌고 돌아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 도대체 말이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와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3년 동안 다녀봤으면은 뭐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시원하게 그냥 딱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역시나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딱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무 기뻐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너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 흡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참 주님을 바로 알아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밖에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밖에 나갔는데 권사님이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장로님이시죠? 알아봐주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권목사가 밖에 나갔는데 어디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봐도 알아요. 이렇게 돼야 이게 기쁨이 있지, 그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제목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루라? 1대1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1대1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1대1이다. 1대1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다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요? 나의 관계요. 이거 벗어나면 신앙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 필요해?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소용없어요. 권사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음성.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구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1대1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1대1의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니까요, 세상은 대리라는 게 있더라고. 대리. 보니까 대리 출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대리 운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대리 운전. 그리고 중요한 일 같은 경우도 내가 안 가도 보스 주니까 위임장 받아가지고 딱 하니까요.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 세상은 대리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신앙은 절대로 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리 없습니다. 나의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누구의 기도? 나의 기도. 중보 기도도 한계가 있어요. 중보 기도도.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중보 기도만 하면 뭐예요? 중보 기도는 지원 사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도움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 부모가 뭐 해줄 수는 있어? 학원비 대주고 필요한 책은 사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싸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입을 누가 벌리는 거? 밥 먹을 때 자기가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얌얌하고 먹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대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아멘. 절대적으로 무엇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대1 이루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대1을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적 고백을 통해 가지고 건축자가 되게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우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부수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관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를 헐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헐어진 관계를 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가정 안에서 꼭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꼭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봉합하고 그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건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주님 앞에 뭐 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간적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건축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세워 우리 성도님들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냥 다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먼저 내가 무엇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무엇이 되어질 때, 1대1의 신앙 관계가 되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웅크려있던 그 마음이, 쪼그라져 있던 휴식차처럼 꼬깃꼬깃해져 있던 그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무엇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되어진다.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 1대1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높이고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배경이 대단.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대단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나를 보면요,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흥 이러는 거예요. 흥흥거린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죄질 거 다 지고 나쁜 짓 다 하고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 사단이가 보고. 에휴, 네 안에 입은 예수 하는데 네 속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네 속에. 그래 내가 네 말 듣겠냐라는 거예요. 급할 때만은 하나님 아버지 찾고, 급할 때만은 예수님 찾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우리 그냥 성도님들 잡으려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임할 때? 1대1의 관계가 임할 때. 1대1의 관계가 임할 때. 할렐루야. 모든 것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끝에 되시기를 바라고요. 병마를 이기며 모든 근세와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전국의 열쇠. 열쇠를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앞에 것도 없어도 세 번째만 받아도 좋겠다. 천국 열쇠 주님 건목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십시오. 아멘.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따라가서 보물창고에 필요에 따라서 뭐예요? 열고 닫고 그 안에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열쇠. 열쇠는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그 열쇠 비밀,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야, 좋겠죠? 우리 열쇠를 모두 가진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1대1의 신앙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이 모든 은혜의 복들을 받게 되었다는,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자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천국 열쇠가 누구 것이 되어지는,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복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하시면 안 돼. 1대1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1대1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 영적 친밀함. 영적 친밀함. 아멘? 영적 친밀함이. 그래서 눈 감고 생각해 보시죠. 눈 감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가와야 돼요.
아버지 그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아버지 어디 가시나이까? 아버지 어디 가시나이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다가오시. 오 주여,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그냥 쫙 이렇게 임재해서 내리셔야 돼. 그게 영적 친밀감이에요. 눈 감고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쳐 죽을 이름이요.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죽겠나이다. 영적 친밀함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오시나 안 오시나. 빨리 해보세요. 아버지 오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신학자들은요, 사회 구원이다 이야기들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학자들은 참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뭐 거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성경을 안 보고 책을 봐서 그래요. 성경 한 줄 보고 책은 10권 보니까 10권. 책을 본다라는 건 인본주의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TV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잘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교수다, 어디 학자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은 한 80%는 맞아요. 일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구원 좋지요? 어때요? 정의 실현 좋지요? 정의를 구해내야 된다. 좋지요? 생태가 회복되어야 된다. 생태 구원 좋죠. 다 좋아요.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틀림없이 사회의 구원에 대한, 정의의 실현에 대한, 생태 구원 그리고 자연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앞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1대1의 신앙관계. 하나님과 나의 구원적 관계를 절대 앞설 수 없어요. 사회구원이 중요하죠. 근데 내 구원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기만 손 들어보십시오. 눈이라도 깜빡깜빡 윙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구원 여러분, 내 구원 없는 사회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구원 없는 정의가 실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내 구원을 이루셔야 돼. 내 구원. 1대1의 신앙 관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진짜로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1대1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전도도 좋습니다. 아무리 전도한들 내가 뭐 하면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1대1의 구원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버지가 목회자? 소용없어요. 자식이 믿음 있어야지. 아버지가 장로?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내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 혹시 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1대1의 관계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요. 관계 정립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1대1의 신앙적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지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옆에 사람이 뭐라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도 조금 귓속말로 속닥거리면 영적으로 기가 팔랑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팔랑 뭐라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저기를 한번 가볼까? 아이고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일대적 신앙적 관계가 완전히 세워지면은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흔들립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잘 경주해 오셨지만은 1대1의 신앙적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정립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그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요, 구하고 갈급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안에도 뻥하고 터지는 거. 어느 순간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신앙적 관계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실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본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과 1대1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경험을 통하여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